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장은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했고, 오늘 이제 2절 22절과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열매는 놔두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 두 열매를 함께 비교해 본다면은 더욱더 우리가 재미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인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하나에 1시간씩 한다면은 9번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나중으로 놔두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물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9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또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로 왜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는가. 아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간단하니까 뭔가 하는 것을 대강 애우고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선과 절제, 충성, 이런 것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왜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가? 이것을 먼저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고자 하고, 두 번째는 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된 여러분과 저는 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의 성질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품이 좋고 오래 잘 참은 사람도 있고 또 자비와 양선을 가진 사람도 있어 보이지만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보니까 100%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 좋다, 그 사람 자신이 잘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평생토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사람들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내 자신이 확신하면서 살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증거해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첫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본문에서 이미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부터 시작하여서 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사랑? 아니 저기 중들도 사랑이 참 많던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이 있던데, 오래 참은 사람, 저 30년 동안 폭포수 밑에서 돌을 닦더니 화를 낼 줄 모르더라고 말이에요. 참 오래 참던데, 그것이 정말로 그러면은, 아니 그렇다면은 이것이 성령,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국화꽃이 아름답게 다 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조화를 국화꽃보다, 이 꽃보다 더 아름답게, 더 국화꽃답게 조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같이 말하기를 꽃입니다. 무슨 꽃이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국화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로 그게 국화꽃이냐? 와서 봐라. 국화꽃으로 만들어 놓은 국화꽃인데 실제로는 뭐냐 하면은 뭐 거기에 생배를 붙이고 또 철사도 들어가고 또 헝겊으로 감고 색깔도 넣었어요. 꽃은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니 그거 말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나오기를 뭐가 나옵니까? 아, 철사입니다. 아, 생배 조각입니다. 아, 거기 노란색 색상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 9가지 열매라고 하는 사랑, 희락, 화평, 아니 예수 밖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사랑이냐,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것은 본 것으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철사이고 그건 생배 조각이고 그건 색깔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조화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늘 성경에서 9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가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부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밖에서, 성령 밖에서, 말씀 밖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사랑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보다 더 좋은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교회보다 더 희락을 만나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 다른 어떤 이단에서도 봤고, 아니 다른 종교에서도 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참 성품이 좋은 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거짓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배 조각하고 재료들을 다 국화꽃처럼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화꽃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뭐냐 하면은 국화꽃입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그건 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오늘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냐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서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맺을 수가 없고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만. 그래서 밖에서 맺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인 것처럼 보여져, 열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열매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오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 왜냐하면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맺어질 수 있다. 성령이 아니면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순교의 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하나 세워놓고, 요즘에 보면은 어디다 건물 하나 해놓고 위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냥 교회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그게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거듭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이 9가지 열매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밖에서, 교회 밖에서, 말씀 밖에서, 예수 밖에서 나오는 이런 비슷한 것들은 그냥
밖으로 말하면은 그게 사랑인 것 같고 희락인 것 같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비교해 볼 때 그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은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또 이 9가지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은, 이 9가지는 이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으로 우리가 이게 따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성격의 사람입니까?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은 나같이 못된 사람이 없어요.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나같이 악한 자가 없어요. 나같이 추한 자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왜 9가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성격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선물로 성령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은 조금 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나무를 심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유실수를 심는 목적은 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감나무를 심은 목적은 뭘 바라보고 감나무를 심습니까? 감 따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을 안 심고 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배를 따먹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나무를 밭에다가 다 심어놨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감나무 심어놓고 3년 돼야, 늦으면 5년 돼야 감이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3년 기다리고 4년, 5년을 기다려도 감나무가 감이 맺혀지지 않아요. 그 이 감나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 감나무를 심어놓고 감을, 열매를 따 먹어야 되는데 감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그 감나무가 먹기도 보기도 싫고 먹기도 맛도 없는 그런 감을 맺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배신된 일입니까? 감나무를 심은 것은 감을 따먹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감나무를 통하여서 좋은 감을 따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일 금식 기도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철야 기도에서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거듭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와 사업을 많이 해서 거듭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다 거듭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낳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배나무도 될 수 있고 감나무도 될 수 있고 복숭아나무도 될 수 있고 사과나무도 될 수 있고, 사과도 필요하잖아요. 사과나무만 다 심고 우리 집에 사과 열매만 가득하면은 사과만 먹고 살 겁니까? 그래도 봄에 먹는 과일도 있어야 되고 여름에 먹는 과일도 있어야 되고, 또 가을에도 뭐예요? 기왕이면은 감도 있고 사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밭에다가, 자기 밭에다가 감나무도 배나무도 뭐 사과나무도 골고루 심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과일들을 다 먹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왜 몸된 교회에 심어 놓으셨겠어요? 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는 천국 백성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놨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 심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어 놨습니까? 왜 심어 놨어요? 다르게 물어볼게요. 왜 감나무 심어 놨습니까? 감 따먹으려고. 왜 우리를 심어 놨습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데 감나무 심어 놨는데 감나무가 감은 안 맺히고 똘감이나 맺히고, 감은 먹을 수도 없는 감을 맺힌다면은 그게 뭐 얼마나 그게 배신감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에 우리를 심어놓은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심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나무로 심어놓은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왜 맺어야 하는가? 또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증명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맺으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신다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계절이 도와져서 나무 열매를 가서 보니까 아주 좋은 열매들이 온 나무에 가득하게 맺어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살아서 말씀을 따라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입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성품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아주 중요한 땅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7년이 되고 10년이 돼도 도저히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놔둬버립니까? 그 많은 돈을 주고 밭을 사고 그렇게 1년 내내 고생해서
밭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금년에만 안 열면은 그래도 참지만은 내년에도 안 열고 그 다음에도 안 열고 아예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에? 찍어서 내버리고 다 부르도자 불러다가 그냥 포크레인 불러다가 뿌리까지 싹 뽑아버리고 그리고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찍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찍혀버리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전혀 열매가 없었는데도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귀중한 밭에다가 감나무를 다 심어서 감이 열매는 그거 따서 열매도 먹고 팔아서 농사도 쓰게 하고 자녀도 학비도 되고 하려고 해서 심어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결국 찍어서 불에다 던져버리라.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끼에 찍히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가정이 찍히지 않도록 여러분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열매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열매가 딱 맺으면 멀리서도 우리는 야, 저 감나무 봐라, 감 많이 열었구나. 뭐가 증명합니까? 감나무를 보고 증명합니까? 감을 보고 우리는 그냥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 열매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농사의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또 밖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열매를 우리 성도는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회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한 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시고 성령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은 2000년 후에 태어나서 살지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2000년 후에 살지만은 우리의 모든 육체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2절 이전에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열매는 우리에게서 맺히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성령을 통하여서만, 예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아무리 오래 참고 아무리 자비롭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인격 가지고, 그 성질 가지고, 그 인간의 육체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같이 성격이 개팍하고 나같이 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서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혀져요. 여러분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성질로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흉내도 낼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전체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말한다면 가지가 나무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떠나서 사는 거죠. 오늘 하루를 예수 떠나서 살고 말씀 떠나서 사는데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 같은 성격 못돼도, 나같이 부족해도 그래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술 먹고 그냥, 목사님 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봐요. 그럼 나는 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목사도 할 수 없고 저는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성격부터 이기적이고 못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도 가득하고 넘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나는 아직도 술도 마시고 있고 나는 아주 입이 거칠고 나는 그냥 목사님 저를 모르고 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요? 우리는 열매를 맺을 만한 인격이 속에가 있습니까? 사실 돌아보면은 악한 건 모두 내 안에 다 있잖아요. 온갖 고집 욕심은 다 내 안에 있잖아요. 뭐든지 결정할 때 내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손들고 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것도 우리같이 추하고 약해도 나처럼 성질이 더럽다고 할지라도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 안에 붙어 살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혀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를 죽이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아생교사, 아사교생이라고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왜 시끄러움이 납니까? 사실상은 바로 가정이에요. 내가 죽으면 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입이 살아나고 내 성질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가정이 시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온 가정이 다 살아보세요. 아내도 살고 펄쩍펄쩍 살고 남편도 펄쩍펄쩍 살고 큰아들도 다 살고 다 살면요, 우리는 가끔 자녀들만 야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더 많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다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만 죽으면 돼요. 근데 내가 안 죽고 네가 죽으라고 자꾸 하니까 그리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사교생이에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남전도 여전도에,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내가 살아나면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에게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성령에 붙잡혀 살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내가 죽어지면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